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주보 참고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주보 참고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여러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회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조은일 목사님은 미시간 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전공하시고 에모리에서 신학과 상담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스턴 대학교에서 목회적 돌봄과 상담 과목을 이렇게 교수하고 계시는데 이번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연세대학교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초빙 교수로 오셔서 신학과 상담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스턴 대학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조은일 교수입니다. 현재 안식년을 맞아서 제가 1년 동안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연세대학교에서 초청을 해주셔서 지금 모국에서 1년 동안 아주 즐거운 시간을, 선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오늘 이 벽산 공동체 예배 자리에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벽산 공동체의 김성식 대표이사님, 을 비롯한 우리 사목 스태프분들, 또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참 신기하게 이번 1년 동안에 한국에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사실 이렇게 회사에서 말씀 전하게 된 게 3번째예요. 그래서 오늘 벽산 공동체도 있었고 한 번은 월드비전에서 한번 말씀 전할 기회가 있었고 또 지난번에는 저희 사실 형님도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그 회사에 가서도 말씀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뭔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부담이 느껴지는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교회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말씀 전한다는 것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항상 회사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친숙하지 않은 메시지여도 이렇게 잘 이렇게 경청해서 들어주시는 그런 참 마음들이 좋았고, 오늘 특별히 근데 여기는 경배와 찬양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랬고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됐고, 특별히 이제 제가 미국에서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예배 자리에 가면은 항상 찬양들이 새로운 노래예요. 그래서 항상 미국에 있다 보면은 이제 최신 CCM이나 최신 찬양들을 항상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오늘은 이렇게 약간
약간 올드스쿨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예전, 나쁜 의미가 아니고 예전 감성이 막 확 묻어나는 막 기대. 그래서 참 뭔가 홈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또 찬양으로 섬겨주신 성가대와 또 경배와 찬양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번 거의 25년 만에 제가 모국으로, 그 전에 뭐 짧은 방문은 있었는데 이렇게 1년 동안 있게 된 것은 정말 오랜만에 모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를 우리 미국 이민사회에서는 1.5세라고 합니다. 1.5세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이 처음 미국으로 이주하신 분들, 처음 다른 나라로 이주하신 분들을 이제 1세라고 하죠. 1세라고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2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세는 누굽니까? 그 중간에 있는 애들. 어릴 때 이제 미국에 간 친구 1.5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딱 껴있는 세대인데, 1.5세가 뭐 좋은 점이 뭐 목사님 한국말도 좀 하고 영어도 좀 하고 뭐 좋으시겠어요라고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비애가 한국말도 완벽하지 않고 이 영어도 좀 완벽하지 않은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약간 뭐랄까 깔고 가는 건데, 제가 오랜 시간 영어로 가르치고 또 사역을 해서 제 한국말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혹시 이상한 표현이나 좀 친숙하지 않은 한국말로 여러분께 말씀 전해도 저 목사님이 지금 해석이 잘 안 됐구나 라든지 지금 좀 친숙하지 않은 언어로 설교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들어보셨을 만한 이 예수님의 산상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더 설먼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 바로 산상순입니다. 산상순은 영어로 The Sermon on the Mount라고 합니다. 이제 마운트, 이제 줄여서 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설교의 가장 첫 부분을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을 이렇게 나열하시고 소개하시면서 이 설교의 첫 부분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팔복을 영어로는 Beatitudes라고 해요. Beatitudes라고 하는데 말이 약간 고어 영어입니다. 고어 영어인데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blessing입니다. Beatitudes는 결국 blessing입니다. 또 한국어로는 blessing을 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이란 말을 우리가 한국에서도 자주 쓰고 미국에서도 복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복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오랜만에 와서 되게 신기하게 다가왔던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이 새해 인사를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새해 인사를 미국에서 뭐라고 할까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로운 새해가 왔다. 해피하라고. 해피 뉴 이어라는 말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은 어떻게 인사하시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친숙한 인사여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이번에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빌어주는구나. 한국의 이 그리팅이, 이 새해 인사가 복을 빌어주는 거구나 라는, 그게 굉장히 저는 신선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복의 진심이면은 복을 빌어줄까. 또 얼마나 복의 진심이면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새해 복 많이, 이번 새해에는 복 많이 받고 누리세요라는 말씀을 한국에서는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은 어떤 의미일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참 복이라는 게, 블레싱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들어보셨을 목사님이신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자 신학자가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이분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대해 쓰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미국 사람들, 이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복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미국인들에게 복은 뭐라고요?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에게 여러분 행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해피니스가 감정일 수 있는데 이 목사님 설명에 따르면 이 미국 독립선언서거든요. 이게 이 미국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선언서인데 이 한국 독립선언서도 요 모델을 가져왔어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다큐멘트인데 이 미국 독립선언서에 보면은 이 구절에 The Pursuit of Happiness라고 밑에 보이시죠? 이게 워싱턴 DC에 있는 그 조각상에 있는 부분인데 읽으실 수가 없어서 The Pursuit of Happiness 라고 이야기를 독립선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행복을 pursue, 추구하는 것이 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부여받은 권리라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을 세웠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행복은 단순히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행복은 인간이 가진 권리이며 동시에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다. 이것은 우리가 누려야 하는 복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대실될 건 아니지만은 행복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럴듯하네, 그럴 것 같아, 참 재미를 좋아해. 근데 행복이 재미뿐만은 아니잖아요. 다양한 성취와 경험에서 행복이 오는 건데 행복을 참 중요하게 하더라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은 어떠하겠습니까? 이제 한국에서 복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고,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이 어떻다라고 하기 참 조심스러워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좀 해봤는데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조사가 4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17개국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국민을 대상으로 당신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 조사에서 여러분 이제 좀 글씨가 작아서 보이시지 않을 텐데, 한국이 유일하게 이 물질적 풍요, material 여기 well-be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질적 풍요를 가장 중요한 가치를 꼽은 나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들 다양한 리액션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입니다. 물론 단순히 이 결과가 모든 것을 이제 어떤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지만 뭔가 이 결과를 보았을 때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라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낫다, 한국이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한국 사회는 이런 부분을 강조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핵심은 복의 의미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복이 이해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각자 생각하는 복은 우리의 문화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이 맥락, 컨텍스트에 의해서, 여러분 컨텍스트 아시죠? 컨텍스트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죠. 그렇죠?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 사회라는 이 맥락을 살아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복을 얘기할 때 행복, 건강, 직업적 성공 혹은 재정적 안정, 물질적 안정들을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 이 나쁜 거다, 이걸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만 복을 이해한다면, 특히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복은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어떤 신앙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나 요새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나 봐. 이 미국에서도 Oh my God, I'm so happy, I'm so blessed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해시태그로 blessed. 뭐 예를 들어서 MZ 세대들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블링블링한 옷을 주셨어, blessed.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멋진 몸을 주셨어, 사진 찍고 blessed. 한창 유행이었어요, blessed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인이건 말건 문화적인 거니까, 그렇죠? 문화적인 걸로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단순한 어떤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있다면 blessed,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연봉이 높은 새 직장을 얻었네, 하나님이 복 주셨다, 난 복받은 사람이야. 또 저 사람은 큰 성공을 했네, 저 사람은 큰 빌딩을 세웠네, 와, 복받은 사람이다, 대단하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틀렸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각자의 위치한 삶에서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복이랑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인 신앙의 가치이고,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복과 어떤 물질적 성공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시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나쁘게만은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문제는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몸이 예전과 같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정말 단순한 이야기로 제가 사실 최근에 3개월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 가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즐거운 신혼생활을 누리다 보니까 살이 한 5kg가 쪘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너무 오랜만에 양복을 입는데 이게 너무 껴가지고 아침에 막 6시에 막 일어나서 막 깼는데 이게 안 입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낮은 자존감으로 밖으로 나왔어요. 특히 여러분 한국 아시잖아요. 진짜 신기한 게 미국 한국을 뭐 좋다 나쁘다 비교하는 게 아닌데, 문화가 미국은 그렇게 남이 뭘 하고 어떤 옷을 입는지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지하철만 타도 와, 한국 남자분들 요새 이런 거 입고 다니시는구나, 저런 가방을 메시는구나. 그럼 난 이렇게 그러면서, 근데 그러는 한국 사회의 특유한 그런 문화, 그런 어떤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옷 입을 때부터 제 자존감이 떨어졌어. 안 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까도 되게 힘겹게 잠그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오늘 정말 복받은 날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뭐 단순하게 이런 거부터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 건강이 연약해질 때, 그러면 그때는 복이 없는 건가요? 그때는 그 복발이라고 할 복발이 떨어지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물질적으로 여유롭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덜 주신 건가? 그때는 하나님의 복이 없어진 건가? 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고,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내게 하는 것인데, 그런 우리의 상황을 잠깐 곁에 두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팔복의 말씀을, 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정말 진정한 복은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복이 어떤 건지 정의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텍스트는 오늘 주보랑 좀, 이게 올드스쿨 텍스트입니다. 개역개정, 올드스쿨 성경책 텍스트인데, 오늘 성경책 이 버전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8가지를 다 이어가십니다. 팔복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떠올리는 것처럼 행복하고 성공하고 멋진 옷을 입고 소화하고 좋은 차를 타고 삶이 안정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복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패러다임과는 다르게 삶의 큰 부족함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육체와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연약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연약함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 잘 참아내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복돋을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주어진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주어진 환경이 복이 넘쳐서가 아니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잘 견뎌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팔복을 이제 하나하나 나열을 하시잖아요. 이제 하나하나 나열을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자,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주지고 목마른 자, 복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이거 수사적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앞에서는요 3절부터 10절까지는 8가지를 말씀하시는데 3인칭으로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Blessed are those. 저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특정 그룹을 얘기하시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11절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2인칭으로 이 한국 버전 영어보다 똑같아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죄송합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You are blessed. Blessed are you. 그 전에는 blessed are those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어. 복이 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11절의 마지막에 바꾸셔요. 니네가 복이 있다고. Blessed are you. You are blessed.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 이런 경험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이 볼 때는 전혀 복받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너희가 이런 애통하는 마음, 힘겨운 마음, 그 안에서 꿋꿋이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과 연합하여 꿈을 성취하고 일을 해나가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복 있는 너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Blessed are you. You are blessed.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안타깝게도 삶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가고 내 계획대로 잘 되면 하나님 찾지 않거든요. 저도 심지어 목사인데 제가 원하는 플랜들이 잘 이루어지고 하면은 얘 잘 안 읽거든요. 왜냐면 내 계획대로 잘 흘러가니까 내 실력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이렇게 일을 잘 해나가면은 제가 하나님 잘 찾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 겪게 되는 어려움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바깥의 상황들이 저를 어렵게 할 때 그때 저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이, 왜 소위 말해 불쌍한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은, 왜냐면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지만 대신 우리를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관계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상담학을 뭐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담학의 가장 골은 무엇이냐면 관계의 회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정신건강이나 육체 건강으로 어려워하고 여러 뭐 우울증이나 한국에 참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 그런 상황의 이유가 되는 것은 이 관계 건강하고 잘 돌보아주고 보다듬는 그런 관계의 부족이 결국 그런 아픔들을 낳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상담을 하든 다양한 치료를 하든 결국 목적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관계들이 건강할 때, 그게 가족이든 우리 직장 동료든 또 교회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든 그런 관계들이 우리 안에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 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까 여러분 읽었던 그 팔복의 텍스트를 체크리스트처럼 생각한대요. 그제 1번, 2번, 3번, 오케이. 나 복 8개, 다음.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걸 해야 되는구나. 애통해야 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현대 사회가 원하는 거죠. 그쵸? 착착착착착.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런 걸 하면서 보상을 얻기를 원해요.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2번, 저 마음이 애통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팔복을 오해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You are blessed. Blessed are you. 니네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팔복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선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지 복 받을 수 있어. 이거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니네가 이미 복 받았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면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잘 느껴지실 수도 있고 안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족에, 여러분들의 이 직장에, 또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속하신 많은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벽산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역시 그 자체로 이 공동체는, 이 일터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많이 누리고 있는 그 공동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2살 때, 제가 이제 미국 고등학교 졸업 사진인데 옛날 사진을 찾다가 저걸 넣었습니다. 12살 때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이게 이민이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같이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마치려고 할 때쯤에 이제 그때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기숙사 학교를 다녔습니다.
기숙사 학교를. 그래서 그때는 뭐 저도 신나고 뭐 워낙 이제 적응하려고 애쓰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기숙사 생활을 해왔었고, 그리고 그 후에도 미국에서 저는 항상 4, 5년마다 이동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이 4, 5년마다 어디 적응할 때쯤 하면은 또 딴 데로 옮기게 하시고, 그게 학교고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항상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하얀 사람, 검은 사람, 노란 사람,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하며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4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안식년을 맞아 모국에 한 25년 만에 와서 깨닫게 된 것이, 그 어린 시절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 여정을 잘 걸어오긴 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제 모습에 그 안에 참 이 외로움과 고독함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잘한다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잘 했지만, 근데 그때는 제가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한 아주 깊은 외로움과 고독함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소속감의 부재가 있었어요. 항상 이 나이 때 이제 소속감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맨날 이렇게 옮겨 다니고 언어의 어려움이 있고 문화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소속감의 부재가 제 정체성에 아주 많은 혼란을 가져주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혼자 부모님과 떨어져, 물론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려고 애썼던 모습, 그리고 나는 불구의 한국인이라고 하나요? 난 한국인이기 때문에 내색하지 않고 괜찮은 척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뤄 나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하며 저를 굉장히 푸시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돌아보니까 제가 미국에서의 이 성장 경험이 참 마음이 가난했던 청소년 길을 보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은일아, 너가 참 외로웠겠다. 너가 미국 사람들 눈치 보느라 힘들었겠다. 너가 나름 부모님께서 뭐 너무 최고의 서포트를 해주셨지만 부모님의 그런 기대를 충족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구나 라는 그런 위로를 제가 제 자신에게 모국에 돌아와서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해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있던 어떤 구멍 하나가 있었는데, 채워지지 않은 구멍 하나를 제가 모국에 와서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 소속감의 부재, 어려웠던 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새 여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시는데, 이게 저한테 너무나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그 제 유년 시절을 돌아보니까 내가 참 복이 많은 학생이었구나. 내가 외로웠지만 참 복이 많은 학생이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뎌왔구나라는 감사가 흘러넘쳤습니다. 힘들었지만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신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고 교수님들도 많이 만나고, 또 오늘 저를 소개해 주신 우리 최연락 목사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 만났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만난 저의 은사님과 같은 목사님인데, 그 과정 속에 미국에도 한국에도 나를 지켜주는 그런 관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만날 수 있었고, 절실하고 외로웠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그 시기에 형성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복 있는 사람이지만 돌아보니 그 어릴 때도 나름 힘들었던 시절에도 지금도 그 하나님의 복은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어느 시절에 복발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복을 덜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삶은 조금의 굴곡이 있지만, 많은 굴곡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복은 쭉 이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You are blessed. Blessed are you. 너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너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고 어려운 것들이 너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간에 너는 복이 있다. 너는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벽산 공동체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입니다. 복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또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공동체에 많은 이때까지 주신 복도 있지만 더 많은 새로운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산 공동체를 통해 더 많은 곳으로 그 복을 흘려보내시는 우리 벽산 공동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저희는 복 있는 사람들이지만 돌아보면 가장 연약했던 때에도 이미 복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상처가 났던 그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와 더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삶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각자가 이미 복받은 존재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벽산 공동체가 그 하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늘의 복을 넘쳐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